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편 저자의 단순한 고백일 뿐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타협이 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로 계시다면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타협이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이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말씀이 아니란 뜻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삶 속의 목자라면은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목마름이 감지가 되고요, 내 안에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내 안에 어떤 채워짐이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삶 속에 목자로 영접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안에 지금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정말로 채워져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목자의 세 가지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우리 함께 정리해보므로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내 삶 속에서 이제는 감지하시며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채워짐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 함께하심, 세 번째 채워주심.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인도하심. 어떠한 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직접 살펴보고자 펼치신 성경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구절구절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는 한국에서 10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맺어주신 모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인지라 조금 편안하게 겉옷을 벗었습니다. 괜찮겠죠? 양해를 구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된 동사가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예요. 1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 말씀의 모든 내용은요, 인도하신다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이미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지라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도하심은요, 주님께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기를 갈까요? 여기를 갈까요?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주님, 유학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할까요? 이 자매하고 결혼할까요? 저 자매하고 결혼할까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죠? 주님께 몇 가지 옵션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비 뽑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도하심은요, 지극히 나의 어떠한 이미 잡혀있는 고정관념 속에서의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하심은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합니다. 왜 인도 안 해주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버리셨습니까?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도하심은요, 다음과 같은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세 가지 인도하심의 형태. 첫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누이심.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는 형태로 가장 먼저 인도하심에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누이신다는 것은요, 그냥 여기서 쉬어라, 그냥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신다, 나로 하여금 어떤 안식을 제공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식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직업을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샬롬, 평강, 다른 말로 완벽한 안정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이 설레이지도 않고, 더 이상 마음이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어떠한 것을 향해서 내가 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 완전한 안정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표현으로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떼들, 성도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야, 이 기도응답만 이루어지면 이제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뭐죠? 목마름이에요. 저기만 가면 행복해지겠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것만 응답되면 내 평생에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뭐죠?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어느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계신데요, 어느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로 그 집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요,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을 뜯더니요, 중풍병 환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찌지직 소리가 나더니 천정을 보니까 천정이 뜯겨지더니 갑자기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강림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가만히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요, 나음을 입기를 원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에요.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러세요. 왜 그랬습니까? 중풍병 환자가 원했던 것은요, 이 병만 나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네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가 아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네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병이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네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요, 중풍병자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목마름이에요. 오늘 이 상태로는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 병이 나면 너 행복해질 것 같니? 그 감격 딱 3일 가. 너 여기서 네 자리를 들고서 일어나서 걸어가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개월 가. 그 다음에 뭐니?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지극히 그 안에 있었던 목마름은요, 병으로 인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 목마름은 더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주님과 그와의 관계가 단절된지라, 주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지라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채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목마름 해소되지 않아. 따라서 네 병이 치유를 받는다거나 말하지 않는다. 네 죄가 사함을 얻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여러분, 양떼들은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요. 이 가정 문제 해결되면 행복해지겠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해지겠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발전시키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또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너 그거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 감격 딱 3일 가, 딱 3개월 가, 딱 3년 가.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또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은 달려가게 돼 있어요.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자리.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마름은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목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떼들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평생을 수고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중학생들 보면요 가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에요. 수험 때 가끔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들께서요 저에게 중고등부 수험생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들 정말 불쌍한 애들이에요. 물론 기도 요청을 받은지라 목사인지라 기도는 절실히 해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전 수험생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지금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죄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 수험생들이 단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른이 돼서도, 목사까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의 입장에서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비록 몸은 피곤해도 밤새도록 졸면서 마음의 여유 없이 더 잘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피곤한 몸 이끌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부도 어중간하게 하고 학교 가는 길에서 졸면서 가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갈급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 기도. 너무나 갈급한 가운데 성경 한 군데 펼쳤는데 그 한 구절 때문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험 다 망치고 죄인과 같은 심령으로 집에 오는 길에 너무나 심란해서 잠깐 교회에 들려서 앞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어떠한 기도도 못하고 흐느껴 울었던 그 순간들 지나고 보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죠?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수업만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지셨습니까? 대학 들어간 입학 감격 딱 3개월 가요. 이제 인턴십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대학원을 가면 행복해질 거야. 취업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가정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진급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파트 이사 가면 행복해질 거야. 자동차 바꾸면 행복해질 거야. 내 나이 때 이 정도를 누려야지 행복해질 거야. 저 집은 저거를 갔는데 나도 저 정도를 누려야지 행복해질 거야. 뭐죠? 한평생을 수고하면서 쉼이 없이 달려가는 이유는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기도응답 들어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쉬어.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그냥 쉴려면 쉬어라가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Rest, 쉬어. 쉼을 모르는 심장이요, 쉼을 모르는 인생이요, 쉼을 배워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라.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배워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이미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배워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가르치실 때는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교훈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일해야 돼요. 나는 달려가야 돼요. 나는 쉴 새 없이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대로 가다가 너 다치게 돼 있어. 신호에 걸리게 하세요. 때로는 병상에 눕게 하세요. 때로는 사업에 장애물을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유학의 길이 막히게 하세요. 때로는 진급의 길이 막히게 하세요. 때로는 취업의 길을 주님께 닫으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계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인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속 방지턱이에요. 이대로 가다가 다치게 돼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 딱 하나 살펴봤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요, 현실은 바뀌지 않고요, 기도응답 오늘 지금 이 말씀 시작한 이후로 딱 15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 생각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이미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한 한 가지가 뭐죠? 아,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주님은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셨어요. 신실한 분이시기에. 단지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알아보는 눈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쉼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정말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쉼하고 그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지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안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느리게 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때로는 달려가는 나를 걷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한때 걸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때로는 눕히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유의심, 두 번째 따라하시 검사 있습니다. 소생케 하심.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유의심이고요, 두 번째는 소생케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를 소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생케 한다는 건 뭐죠? 내 영혼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는요, 아팠던 자가 살아나고 병이 없어지고 죽었던 자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정도의 단순한 과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회복하신다, 치유하신다, 서생케 하신다는 단어는요, holistic healing, 총체적인 치유예요. 따라서요, 한 부위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농구를 하다가 그 십자인대가요 3번이나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니까 이 인대가 마음껏 이 다리가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재활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 무릎 자체의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미국에 살았던 거로 무릎을 그렇게 많이 구부리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침대 생활했고요, 의자 생활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지금 하는 운동,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도 동작이 많이 들어간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굳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무릎만 굳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참 미안해요. 무릎이 굳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구부릴 일이 없으면요, 고관절도 굳어가더라고요. 고관절이 굳어지니까
허리가 굳어져요. 허리가 굳어지면요 어깨가 굳어져요. 이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정상인 줄 알았어요. 운동을 한 다음에 동작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각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병자구나. 지금은 열심히 몸을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니까요 무릎을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무릎만 치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릎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관절 고치고 허리 고치고 어깨 고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의학도요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고치지 않습니다. 전체를 고치지 않으면요 그 부분이 고쳐진다 한들 또 고장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 어떤 재정 문제, 그런 문제를 줄 수밖에 없던 상황들, 그리고 오늘의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정 문제 총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요 문제는 재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치유라는 것은요 암이 생긴 사람에게 암을 제거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치유의 과정은요 암의 원인을 추적해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암의 원인을 추적해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암의 원인을 추적해서 생활의 패턴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 치유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소생시킨다는 단어는요 힘이 없던 자를 조금 힘을 돋궈 주시고 죽었던 자를 조금 살려주시고 아팠던 자를 치유해 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생케 한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첫 번째 정거장 어디였죠? 마라라는 곳이에요. 왜 마라냐?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쓴물이 나서 마라였었어요. 마시면 물이 굉장히 쓴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라라는 지역의 이 쓴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쓴물은 뭐죠? 맛이 없는 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쓴물 bitter water라고 하는 이 쓴물은요 정체가 이러한 물이에요. 고칼슘, 고마그네슘. 따라서 마시면 몸이 그것을 흡수를 못해요.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인도하심을 못 받아서 마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1절이 뭐냐 15장 말씀 보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oses led Israel.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마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 광야에서 또 이제부터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게 하고자 하는 축복의 틀이에요. 그 중에 대다수가 뭐였죠?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이거 먹지마 저거 먹지마 이거 먹지마 저거 먹지마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야. 이 음식하고 이 음식하고는 같이 삶아서는 안 돼. 이 음식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말하면 이 음식하고 이 음식하고 말하면 원소적인 어떤 차원에서 궁합이 안 맞아. 이 음식은 따로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은 따로 삶아야 되고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거는 부정한 거고 다 세분화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원칙은요 율법이 주어진 후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그런 원칙과 그런 원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존재하고 있었어요. 단지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그러한 음식법이 정리가 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흡연을 많이 하면 안 돼. 그 말을 했다고 흡연이 나빠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기 전에도 흡연이 몸에 해로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단지 흡연하면 암의 확률이 높아져. 그 말을 함으로 정리가 된 것뿐이에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요, 간음하는 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요, 살인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요, 어떤 음식들은 몸에 해로운 거, 그 원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준이 생기고요, 원칙이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던 애굽에서의 생활하는 시절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원칙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애굽 사람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은 좋은 거든, 부정한 거든 거룩한 거든, 우상에게 바친 거든 아니거든, 피가 아직도 묻어있는 생고기든 아니든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이제 성별하는 과정에 도입시킵니다. 이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야 돼요. 건강도 회복시켜야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소생케 됨의 가장 첫 번째 과정,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소개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인도해서 마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물을 주십니다. 목마르지? 이거 마셔. 마시면 토해요. 마시면 토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장면을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겼어요. 디톡스. 해독이에요. 해독.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어서 몸이 상해 있는 부분들을요, 광야 첫 번째 초입 부분에서 다 토해내게 하심으로 해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세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과정을 미리 바라보고 이스라엘은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나의 치유자.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반드시 해독시키는 과정을 주님께서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나를 채울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막 마셨던 그 사람과의 관계, 이 물을 마시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시면 마실수록 수치스럽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죄가 들어오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나고요,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별, 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하면 채워질 것 같아요. 목마름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가서 비굴할지라도, 가서 조금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몸부림심입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둬서는 이 직장이, 이 직업이 내 영혼을 산산조각 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운이 안 좋았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 쓴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마셔. 이거 마셔야지 살 수 있어. 토해내야지 회복될 수 있어. 이별해야지 살아날 수 있어.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가 네 삶을 이젠 다 멸망하게 돼 있어. 첫 번째 과정 누이시게 하시고, 두 번째 과정 소생케 하신다. 자, 세 번째 과정 따라하시면 됩니다. 합당케 하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왜 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셨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지금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그러한 외침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뭐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주실 그러한 자리라면 주님께서 그 기도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와 그 형제의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저는 별로 그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쁜 애들은 좋아하고요, 저를 좋아하는 애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린 애들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인간 같아서 제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함께하는 청년이 2-3살 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뭐 1살쯤 되면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말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3살 돼도 사람은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마디를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서요, 제가 감탄을 했어요. 설이라고 지난번에 인천 송도로 저에게 인사한다고 부산에서 찾아왔어요. 아들 데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아들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말도 몇 마디 못하면서 아빠에게 자기가 아는 그 한마디로 대화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반창고 달래요. 그 기가 막힌 것은 아빠가 그것을 한 번에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항상 찾나봐요, 반창고를. 데일밴드 한 상자를 딱 안겨주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 데일밴드 상자 한 상자를 딱 갖고요, 딱 열어서 데일밴드를 까서 다 얼굴에 더덕더덕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좀 이상한 애인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반창고를 거의 다 붙이고 나니까 그 아빠가요, 벌떡 일어나서 손으로 아이 이마를 만져봐요. 열 있네.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폐렴이에요. 그 아이는 아프니까 반창고, 뭐가 아픈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가 어딘가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창고예요. 아빠는 아픈 걸 알아요. 자, 그런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돌아서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요,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나를 도우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기도 잘 못합니다. 별로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돼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어디가 아픈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주님으로 인정받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 자체를 진단하지 못하고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기 때문에 한 사업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나 이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죠? 주님, 내 사업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창고. 한 여자친구만 생기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반창고. 하나님,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창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간구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또 잘못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 내가 한 그 잘못 진단한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재촉하는 성령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여자친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잠깐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고서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버지 들으셨잖아요. 여자친구를 달라잖아요. 여자친구를. 그게 중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는 그런 중보가 아니에요. mediator, 중간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면 중재자로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입장을 설명하고 이 사람 입장을 이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intercede, 중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거기서 온전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내가 느끼는 공허함이 원인인데 여자친구로 혹은 직장으로 학업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이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그대로 전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그 전까지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The future glory, 장래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다. 무슨 뜻이냐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가만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아들은 혹은 저 딸은 언젠가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날이 오면은 바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저 아들도 혹은 저 딸도 언젠가는 아버지와 같은 빛나는 영광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그를 알듯이 그도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것이고요, 철든 아들로 철든 딸로서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을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경영을 공유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아들과 이 딸이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들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었더라면 아마 저런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자친구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언젠가 이 사람이 완벽한 지혜를 소유하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케이, 응답. 그냥 내 입장에서는요,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온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응답했어.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알게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내가 지나가면서라도 신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다 응답되었건만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던 내 버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번역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영화로운 버전의 성령님의 버전의 기도가 응답된 것뿐이에요.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내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 아뢰시는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거두어 가시고 무엇에 대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허락하시고 무엇에 대한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보류하시는지 이제 조금 우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오래전까지만 해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슬픔도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한 사실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세상을 바라보실 때 더 이상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눈동자를 한번 바라보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나를 누이심, 나를 소생케 하심, 나를 합당케 하심. 자, 그럼 두 번째 따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심. 첫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 구절 우리 읽겠습니다. 4절 한 구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나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세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역을 생각하면요, 어떤 사역을 해도요, 일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함께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한 가지,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 말씀, 그 중간에 변화가 있어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요, 음악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굉장히 잔잔한 평화로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스프링, 봄이라는 곡과 같은 그러한 노래로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딴딴딴따르단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잠잠함, 평안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말할 수 없는 순탄함.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요, 4절에 오자마자 환경이 바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그런 현장이에요.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요, 아마 음향 효과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다가 4절이 되자마자 갑자기 베이스로 던던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 사이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푸른 초장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함께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과정이 인생이 없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지만은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삶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계절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Although I walk through the 사망의, 제가 갑자기 깜빡했습니다.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Valley of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로서 어두워진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음침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은, 원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림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을 겪게 되면요, 그림자 안에 있는, 그림자 안에 깃들어진 나의 인생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현실이 바로 해석이 안 되고요, 혼란스럽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요, 까마득하고요, 막막하고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주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현실이에요. 주님 인도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막막해지기 때문에, 앞날이 예측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이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 갈수록 어두움 속으로, 가면 갈수록 흑암 속으로, 가면 갈수록 죽음 속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러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 하신 적이 있는 줄 압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경험 가운데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질병 가운데, 병상 위에서, 가정의 문제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해 오지 않으면 안 됐던 그 가난 속에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 아무리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묵상해도요, 주님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안 계세요.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요,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했건만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죠?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냥 믿어라, 믿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 어둡기 때문에 주님 정말 함께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정말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면 한번 만나주세요. 막 더듬어요, 어둠 가운데. 내 문제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듬기 시작해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다가 내 손에 이 두 가지가 만져지면, 계시구나, 안위하신대요 나를. They comfort me.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두 가지를 발견하면, 어두움 가운데 그 두 가지를 내가 감지하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대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지팡이와 막대기. 저 어렸을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주님께서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이건 그냥 시편 저자의 어떠한 시적인 표현이구나.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중동 지역에 가잖아요, 진짜로 지금도 목자들은 지팡이 한 손에 막대기 한 손에 들고 다녀요. 왜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어린 마음에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림은요, 쌍칼을 쓰시는 주님, 닌자 터틀, 우리말로 번역해서 닌자 거북이. 자, 그런데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흑암의 세력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첫 번째로 발견하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하는 것, 주님의 지팡이예요. 주님의 지팡이는 뭐냐면요,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 양떼들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이리때가 오면요, 목자들은 생명을 걸고서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지팡이로 이리떼들을 내려쳐요. 이리떼들과 맞서서 싸우는 흉기가 지팡이예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묵상해 보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는 것 같고, 이제 우겨싸임을 당해서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도요,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도요, 가만히 지난 날들의 걸음걸음을 묵상해 보면요, 한 가지 소름이 끼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순간에, 이대로 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언제나 항상 개입하셨더라고요. 뭐죠? 주님의 지팡이예요. 안 계신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주님께서 음성 안 들려주시는 것 같아도요, 이제는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순간에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개입해 오셨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범위를 정해놓으셨어요. 아픔의 범위, 외로움의 범위, 눈물의 분량, 다 그 범위를 정해놓으셨어요.
내 인생에 막 가는 것 같고요, 뒤집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도요, 딱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만큼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욥기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러 와요. 2번.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승낙 결제를 받은 다음에 가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막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허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범위를 정해놓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 줄 압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시험해봐 욥을. 하지만 네가 욥을 시험하되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마. 2번째, 사단이 주님께 다시 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번에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첫 번째는요, 다 날아갔는데 욥의 몸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2번째는요, 다 날아가고 몸에 병까지 생겨서 긁고 있어요. 정하신 범위만큼만 환란의 불길은 우리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것 같아도요,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아도요, 내 인생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 같아도요, 정하신 범위만큼만, 정하신 길까지만, 정하신 분량의 눈물까지만 흘려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대기로 나를 치리하십니다. 너 괜찮아, 내가 보호해줄게. 안심해, 내가 통치하고 있어. 내가 원수들을 이곳으로 맞서서 싸워줄게. 주님의 지팡이, 어두움 가운데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며 그 지팡이를 더듬어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 안심할 수 있어요. 아, 함께 계시구나. 2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막대기. 어두움 가운데 막 더듬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아직도 함께 계십니까? 근데 막대기가 딱 만져주는 순간, 아, 함께 계시구나. 아니 하시나이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여전히 함께 계시구나. 그럼 막대기의 용도는 뭐냐? 목자는요, 지팡이만 갖고 다니지 않고요, 꼭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 용도는 뭐냐면요, 지팡이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지만 막대기는 양떼들이 자기 자신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낭떠러지를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을 목마르다고 핥아 마실 때 양떼들을 치기 위한 용도예요. 먹지마, 피시. 가지마, 피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게.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막대기 들다가 깜빡해서 양떼들을요, 지팡이로 내려쳐요. 그럼 양떼들은요, 산산조각 나버려요. 신실한 주님,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내려칠 때는요, 지팡이 동원 안 하십니다. 막대기를 사용하세요. 무엇이냐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나에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파괴하시는 목적으로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대기로 나를 내려치신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마다 채찍질하나니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더듬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맞은 흉터예요. 아, 이렇게 맞았었지. 그러면 비록 그것이 아픔이라는 고통으로 내 삶 속에 와도요, 한 가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직 버림받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숨막히는 아픔이었어요. 하룻밤을 못 넘기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었어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요. 아, 큰일 날 뻔했네 그때. 지금도 거기 가면, 아, 그런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실수 없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수치 안 당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었을까. 그런 일들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 가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요, 또 그 자리에 간다 한들 나는 그 흉터를 또 소유하고 싶어요. 뭐냐? 그 아픔의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임마누엘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임마누엘의 흉터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인식시켜주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원했던 것은요, 갑자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막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주님의 도구는요, 지팡이로 가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알려주시고, 막대기를 통해서 흉터를 수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한평생 나머지 인생을 쩔뚝쩔뚝 걸어다녔던 야곱이에요. 나를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밤새도록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해가 뜰 때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다리를 쳐서요, 환도뼈가 빠져버려요. 환도뼈가 빠졌다는 것은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고관절이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관절이 빠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쩔뚝쩔뚝 진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고관절이 사람이 빠지잖아요. 온몸에 전율이 흘러서 한 걸음을 못 딛습니다. 따라서 기어서 진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회복되지 못하고요, 야곱은 노후를요 쩔뚝쩔뚝하면서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은 그 야곱에게는 불편함? 맞아요. 하지만 기쁨의 내용이었어. 왜냐? 쩔뚝쩔뚝 할 때마다 그렇게 만나주셨지. 쩔뚝쩔뚝 할 때마다 그날 축복하셨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임마누엘의 흉터를 지금 받고 계시든지, 아니면 임마누엘의 흉터를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다면요, 그분께서 나와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시고, 이제는 그것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주심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잡겠습니다. 채워주심. 우리 마지막으로 5, 6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인도하심, 두 번째는 함께하심, 세 번째는 채워주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요, 나를 어떻게 보응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채워주실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채워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내 원수의 목에서 내가 상을 베푸겠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삶에도 다 있는 그런 현실들이에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고 하니, 나로 하여금 경직되게 하는 현실, 나로 하여금 긴장되게 하는 현실, 여러분 다 있을 줄 압니다. 또 꼭 거기만 가면 막 심장이 뛰어요. 꼭 거기만 가면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요. 꼭 그 현실만 재현이 되면, 꼭 그 생각만 나면, 꼭 그 기억만 되살아나면, 또 꼭 그 사람만 만나면, 꼭 그날만 되면 막 불안해요. 막 우울하고요,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막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붕 떠있는 느낌, 조마조마한 느낌, 안절부절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숨 막히는 그런 내 경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초조할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경직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거기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었지. 거기서 내가 버림받았었지. 거기서 우리 가정 산산조각 났었지. 거기서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셨지. 거기서 내가 질병으로 거기서 암 선고 받았지. 그날 교통사고 당했지. 그때 버림받았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정말 아팠던, 수치스러웠던, 버림받았던 그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평생을 자유롭게 못 달려간다는 거예요. 또 깨질까봐, 또 산산조각 날까봐, 또 떠날까봐, 또 실패할까봐, 또 넘어질까봐 한평생을 두려워해요.
그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상을 베푼다는 것은요, 상장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Table before my enemies. 상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상 받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지한 행위예요, 사실. 왜냐면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체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뜻인데 여기서 엄청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체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안했던 원수의 목전의 현실을 네가 평생을 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도 내가 어느 날 내가 너를 위로하리니 그 현장에서 네가 태어날 날이 올 거야. 그 사람을 만나도 네가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올 거야. 그곳에 돌아가도 네가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 사람만 만나면 계속 상처가 있었어요. 아직도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상처가. 근데 그날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나도 아프지 않아. 그날이 오면 거기에 가도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아. 그날이 오면 거기에 가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나를 그 현장에서 태어나게 하신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내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표징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픈 그 현장들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원수가 있다는 것은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자기 본인이 잘못한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 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를 받아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본인의 기준으로 바른 선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대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납득을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요, 너는 내 거야.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날이 돼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내 자신을 위한 변호, 나 주님 거야.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어.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지금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인생 실수도 많았지만 다 잘못된 거 아니야.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잔이라는 것은 운명을 상징해요. 운명.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막 광야예요. 따라서 물 한 잔을 마시냐 안 마시냐로 생사가 걸려 있어요.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요, 내 인생, 내 생명, 내 운명을 표현할 때는 항상 잔을 사용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라는 운명을 맞이하고자 왔지만 막상 지려고 하니까 정말 내 영혼이 지금 파괴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이 십자가의 운명이, 다른 말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그러한 과정들과 위로와 격려와 소생케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친대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내 운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내용으로 차고 넘치는지라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아픔을 주셨었군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었군요. 그 사람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사람 입술에서 나를 인정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어도 그날이 되면 내 평생에 내가 한평생 가지고 왔었던 그 억울함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한평생 내가 가지고 왔었던 내 인생을 향해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인도하심, 함께하심, 채워주심.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정말 좋은 주님이시다. 그러면 신뢰할 만 하겠네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주님 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현실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응답 지금 당장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억지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경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나니까 참 희한해요.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지금 계속 막 샘솟듯이 올라오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아, 내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자가 계세요.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 싹꾼들은 이리 때가 오는 것을 보면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지금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를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과정이요, 내가 생각했던 과정은 아닐지라도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선하신 목자 품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머리 숙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숙여주시고 오늘 말씀 내 가슴에 잠시 되새기는 사이에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오늘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나의 과정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는 버림받은 인생,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시는 인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신 주님, 단 한 번도 버리신 적 없으신 주님, 신실하게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오늘 임하여 주셔서 내 관점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치 기준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사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바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